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7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 심령에 있는 죄와 사망을 수술하여 회개시켜 주시고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 복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내 심령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생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초등학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절대 그렇게 되질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회개로 마음을 비우고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삶이 돼야만 영생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깊은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상고하면서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먹고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먹고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 날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난 영적 원리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피,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서 영생을 갖게 되는 원리는 마지막 날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죄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여 심령이 정결하게 되는 그 사망의 영이 소멸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경건에 울려서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 참된 양식이 되는 살, 또 십자가의 도가 되는 피, 이것은 곧 음료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주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은 무엇을 뜻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영적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언어라는 영이 입으로 나오죠. 여기서 사단이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속성에 따라서 영의 실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아주 깊이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합한 한 영이 되어서 함께 사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법칙이 여기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이니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그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의 만나의 떡은 율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 만나는 뭘까요? 진리와 십자가의 도가 담긴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는 이 떡을 먹은 자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런 자만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나복음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 이 말씀이 어려워서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자들은 다 실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렇습니다. 이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있던 그 영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를 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의 말씀의 떡, 그 떡과 잔을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영적 법칙이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사랑의 영, 복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영적 법칙.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신은 무익하여. 왜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 영의 실체에 따라서 달라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칠복의 심령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말이 언어가 생명이고 언어가 사망에 이르는 영적 법칙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지 근본적으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할 때 이미 가룟 유다가 마귀 사단 마귀인 줄 알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화에 보면은 항상 염소 한 마리, 새까만 염소 한 마리가 주님 뒤에서 고개를 빠끔하게 내 보이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상징한 거예요. 이것이 없는 성화는 성화가 아니라 그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고 가룟 유다를 택하게 되죠.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버지가 주님께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영적 법칙을 다시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버지 품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처녀가 돼서 신부 단장을 시켜야 비로소 신랑 예수한테 보내서 영적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주 마지막 날 회개예요. 그게.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이 돼야 주합한 한 영이 될 수 있고 그때 신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영적 처녀로 신부 단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갈라지죠. 이게 바로 영적 고난과 연단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랑과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영적 법칙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갔대요. 결국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다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떠난 자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바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영적 법칙을 오늘날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 고백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보세요.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사단 마귀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염소짓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염소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단 마귀가 별거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단 마귀가 되고 천사의 영이 되고 거듭남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천사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서 죽고 나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천사처럼 된다고 주님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만, 진리와 생명을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어리석게 떠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영생의 떡, 바로 사랑과 복음입니다. 이것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축복과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고 내게 오기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작은 소자가 바로 그 안에 사랑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적 옥에 갇힌 것이 뭡니까?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이 뭡니까? 죄가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영적 헐벗은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진리와 복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니까 이 지구상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마다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동안은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마지막 날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적 법칙.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무리 주님 앞에 택함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를지라도 그 속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염소짓 하는 자들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영혼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지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사단 마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떠나는 자들의 속해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가 보여도 그 잔과 대접, 그 심령 그릇이 얼마나 작든 크든 상관없이 속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살과 피를 마신 자가 아니에요. 그 살과 피를 마신 자는 그 속사람을 칠복의 심령으로 회개하여 변화시키고
그때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축복과 사랑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때 제사장이요, 그때 신부요, 세울 사람 심성이요, 무지개 언약을 받은 자요, 촛대의 등불에 7등불이 켜진 자요, 실복의 심령을 완성한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깊이 상고하면서 한 주 동안도 기도하면서 자기 심령을 더욱 정결하게 만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때 제자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심령에 주님의 살과 피를 부어 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물이 늘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와 예수를 주님을 섬기듯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